고, 자, 오늘날 또 이 자리에 이 순간까지 이렇게 달려오신 우리 이지선 자매님, 귀한 삶의 간증에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자매님의 간증을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 주시는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지선 자매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지선이고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좀 작아가지고요. 네, 자목이 딱 좋은 목소리거든요. 가만히 들으시면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주셔야 오늘 그래도 뭔가 좀 듣고 갔다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LA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이렇게 달라스에 도착을 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스스로 굉장히 평범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좀 특별한 이야기를 저에게 주셨고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왔어요. 저는 13년 전에 사고를 만났어요. 사고를 만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로 살고 싶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피해자로 살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냥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과 부딪힌 것과 같은 아주 비슷한 일이었고 물론 반갑지도 아주 기쁘지도 않은 만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갑지 않은 만남을 통해서도 얼마나 선한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지 제 인생에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저희 오빠를 만나서 차를 타고 같이 가고 있었고요. 사고가 나던 날도 그렇게 늘 만났던 시간에 다른 날과 다름없이 오빠를 만나서 늘 가던 길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신호등이 바뀌어서 잠깐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뒤에서 음주운전을 하신 분이 작은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가시다가 신호 대기선 제일 뒤에 서 있던 저희 차를 와서 아주 세게 들이받게 되면서 저희 차가 여기저기 튕겨지다가 불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고가 나면서 저는 정신을 잃었는데 감사하게 오빠가 먼저 정신을 차렸고요. 그리고 오빠가 저를 꺼냈을 땐 이미 제 몸에 불이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빠가 티셔츠를 벗어서 불을 끄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차 폭발할 것 같다고 빨리 멀리 나오라는 소리를 듣고 오빠가 저를 안고 오는데 차가 이렇게 폭발을 하더래요. 누가 지나가시다 그 장면 찍으셔서 그 다음날 아침 뉴스 나왔더라고요. 너무나 흔하게 일어난 교통사고인데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 역시 그런 사고들 매일같이 일어나는 사고들 보면서도 저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날 밤 저에게 일어났어요. 저는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는데요. 사진 보면서 얘기할까요? 제가 갖고 있는 가장 잘 나온 사진이고요. 졸업앨범 사진 찍던 날 찍은 사진이에요. 사고 한 2달 전쯤에 제 모습이고요. 저 이제 병원에 이제 꽤 괜찮았던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이제 얘기를 계속하면서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제가 말하면 넘겨주세요. 제가 이제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오빠한테 동생이 지금 화상이 문제가 아니라고 맥박도 잡히지가 않는다고 곧 갈 것 같으니까 빨리 작별 인사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오빠가 잘 가라고 좋은 동생이었다고 이렇게 인사 다 했는데 아직 안 가고 이렇게 잘 버티고 있고요. 산소호흡기도 끼우고 폐해천 유독가스 빼는 또 튜브 옆구리에 받고요. 온몸을 붕대로 감고 그렇게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처음 일주일 동안은 거의 의식이 없었고요. 근데 의식이 잠깐 드는데
저에게 어떤 사고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엄청난 일이 제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제가 감지하고 나서부터는 부끄럽지만 아까 우리가 같이 불렀던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란 찬양을 계속 속으로 부르면서 고통 중에 만난 하나님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그런 아주 부끄러운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저희 교회에서요, 저 얼굴도 다 모르시는 분들까지 금식하면서 계속 릴레이로 기도해 주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의 그 어리석은 기도가 아니라 그 중보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기적적으로 산소호흡기를 떼게 되고 이제 숨을 쉴 수 있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치료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화상, 저는 이제 전신에 55%의 3도 화상을 입었거든요. 몸의 반 이상의 피부가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된 거고요. 그리고 3도 화상은 우리 피부가 조금 다쳐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재생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능력을 잃어버릴 만큼 아주 깊이 상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재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치지 않은 피부를 떼어다가 이식을 해야 하는데, 이식하려고 해도 좀 바닥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붕대를 대신해서 감아놓고 이제 계속 소독을 해야 했어요. 이제 아까 잠깐 보셨던 사진, 다음 사진 보시면 저렇게 이제 눈, 코, 입만 내놓고 온몸을 붕대로 감고 있었는데, 붕대가 감염을 완전히 막아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소독을 해야 했어요. 굉장히 강한 진통제를 주사하고 거의 환각 상태 속에서 치료를 받으러 가지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마음이 이럴 거라고 날마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꼭 받아야 하는 치료였지만 죽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상상하지는 마세요. 그냥 네, 그냥 이제 제가 말하면 넘겨주시겠어요? 나름 다 레파토리가 있어요. 네,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치료 갔던 중에 저를 앉혀놓은 적이 있었어요. 이제 머리 뒤통수 찢어진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실밥을 뽑는다고 앉혀놨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누워만 있으니까 다쳐서 아픈 거라고만 생각하죠. 어떤 상황인지는 전혀 상상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앉아서 보니까 제 다리에 있는 이제 화상 입은 부위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살색 피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닭에서나 보던 빨갛고 흐느흐느한 살하고 노란 지방 덩어리와 그 하얀 뼈의 일부분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내려다보는 순간 제가 통증을 느끼는 모든 부위가 이제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지 못하겠구나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실제로 제가 있었던 그 첫 중환자실에 한 달 동안 16명의 환자분들이 돌아가신 걸 제가 밤마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치료가 끝나고 엄마가 면회 시간에 밥을 먹이러 들어오세요. 많이 먹어 빨리 낫는다고 엄마가 와서 열심히 밥을 먹이시는데, 제가 밥으로 채워지지 않을 제 상처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의 그런 노력이 부질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내가 오늘 상처를 받는데 살 수 있는 상황 같지 않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나름 용기를 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엄마가 또 다시는 상처 보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그러시면서 밥을 떠서 제 입에 막 밀어 넣으시면서요, 기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을 입히시고 가죽을 덮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지선이 살이 되고 가죽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한 번 식사 기도가 아니라요, 엄마가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밥을 먹이시는데 그 밥을 어떻게 안 받아 먹어요. 그냥 다른 건 몰라도 그냥 엄마를 위해서라도 살아서 나가야겠다고 다짐했던 것 같아요. 살려고 보니까 아픈 거 참는 거하고 밥 먹는 거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먹었고 열심히 참았어요.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요. 한 2달이 지나면서는 얼굴하고 목을 제외한 다른 이제 팔이나 몸에 있는 그런 다리에 있는 피부들을 다 이제
이식 수술로 덮고 얼굴하고 목은 이제 성형외과에서 담당해 수술을 해줄 거라면서 저를 이제 중환자실에서 내보내 주었어요. 중환자실에서 나왔다는 건 더 이상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뜻이에요.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면회 제한 없이 그냥 가족들을 계속 만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흥분이었는지 몰라요, 그때. 근데 그 흥분이 며칠 가지 않았어요. 제가 병원에 있었던 그 해에 한국에서 의사 선생님하고 약사분들이 이제 싸움이 나가지고 의학 분업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파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은 아주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고요. 이제 성형외과를 담당하시는 과장 선생님 한 분이 남아 계셔서 며칠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진짜 피곤에 쩔어서 오셔서는 이렇게 큰 수술 혼자 못 한다는 거예요. 수술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병원을 옮기면 수술을 받을 수 있나 하고 병원을 옮겼지만 네, 파업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요. 옮긴 병원에서 똑같이 소독 받으면서 진통제만 맞으면서 파업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루에 진통제를 한 3대 맞을 수 있었어요. 그게 거의 마약이나 다름없는 약이라서 3대 이상은 약물 중독된다고 허락이 안 되는데 한 대 맞으면 한 10시간 정도 약효가 있으면 좋은데요. 한 3시간 정도 견딜만해져요. 그 3대를 가지고 24시간을 버티려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고 뭐고 머릿속에 진통제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혹시 잘못 기록해서 한 대 더 맞고 좀 오늘은 잠을 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온 건 알겠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 버리신 것만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파업이 한 4개월이 지속이 됐어요. 지금은 말이 쉽게 4개월을 저 상태로 있었다고 말하지만 그때 하루는 정말 10년보다 더 길었던 것 같아요. 다음 사진 보시면 제 눈이 굉장히 커져 있어요. 한번 불이 지나간 자리는 자꾸 당겨지는 성질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눈을 감을 수 없도록 눈꺼풀을 자꾸 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7개월을 저렇게 눈을 뜨고 살게 되고 입도 다물어지지도 않게 되었어요.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고 나를 향한 얼굴을 돌려버리셨다는 시편 기자의 그런 고백이 제 마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제 몸 아픈 거니까 저만 참으면 그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런 딸을, 저런 동생을 보고 있었던 저희 가족들의 마음은 아마 제 거보다 훨씬 더 괴로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는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 사람 사는 것 같지 않다고 우리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 찾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원망하고 싶고요. 마치 저주를 받은 것만 같은 벌을 받고 있나 막 그런 생각까지 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감사할 거 찾으니까 또 있는 거예요. 짜증나게. 제가 처음 걸어서 제 발로 화장실 가게 된 날 그날은 그거 감사하는 거예요. 이 손으로 숟가락 잡고 처음 다시 제 입에 밥 넣었던 날 숟가락질 다시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고. 환자복에 단축 구명 몇 분이 걸려서 하나를 채웠지만 그래도 이거 다시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고.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감사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감사해서 감사했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던 제 입술과 제 마음에 저희 가족들의 마음속에 진통제가 줄 수 없었던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사소한 변화지만 오늘의 감사거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일에 또 다른 감사거리를 주실 거라는 마음의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았는데요. 제가 감사를 찾기 시작하니까 그 가운데도 하나님 다스리고 계심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감사로 버텨나가고 있던 중에 드디어 선생님들이 이제 파업을 끝내시고 수술을 해주겠다고 오셨어요. 저는 당연히 이제 얼굴 수술을 받게 되고 모든 고통이 이제 여기서 끝나게 되겠구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 손끝이 다 타버렸고 살릴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래서 한마디씩 절단을 하는 수술을 받을 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울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정말 드라마의 그 비련의 여주인공이라도 되는데 막 소리를 내서 엉엉 울었어요. 근데 그렇게 막 울고 있는데 마음속에 진짜 어떤 소리는 아니었지만 제 안에 들리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지선아, 울지 마. 너 살아있잖아. 너 이 모습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 하는 제 마음에 소리가 있었어요. 저 그렇게 착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만큼 다치고 이만큼 잃었다고 해서 손가락 잃는 거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저 도 닦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또 다른 상실 앞에서 제가 울면서 잠들지 않도록 하나님 저한테 너무 맞는 소리 주시는 거예요. 제가 또 귀가 얇거든요. 살아있었어요. 그 모습으로 끝나게 하실 하나님 아니라는 거 저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그치고 하나님 그러면 짧아지더라도 좀 쓸 수 있는 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그 전까지 왼손으로는 뭘 할 수 있었는데 오른손은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제가 자켓을 입어서 못 보이지만 이렇게 여기서부터 어깨에서부터 다 이식한 피부예요. 근데 이식한 피부, 이 표피만 이식한 피부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면적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피부를 계속 당기면서 나중엔 손가락이 손 등 쪽으로 꺾어지게 만들어요. 아무리 힘을 주고 애를 써도 까딱조차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짧아지더라도 쓸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기도하고, 그리고 부끄러운 손은 되지 않게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이제 수술을 받으러 갔어요. 아주 힘든 마음을 안고 그렇게 이렇게 가는데 수술실 앞에서 이제 저희 엄마가 엄마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자리가 있잖아요. 간호사님이 저를 받으면서 왼손 오른손 절단동에서 다 쓰셨죠? 그러는 거예요. 전 오른손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왼손도 안 된대 그랬더니 엄마가 너무나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근데 그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엄마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지 그거였어요. 저도 되게 놀랐어요. 그 말하고 이 말은 누가 한 것인가 봐. 하나님께서 그 말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정말로요. 제가 살면서 정말로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더 감사하면서 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술 받았어요. 오른손이 조금 더 짧고요. 왼손이 조금 더 긴 손을 쓰는데요. 이 한마디 더 있는 손가락이 얼마나 편한지 제가 지금 너무나 잘 경험하고 있고, 그럴 때마다 정말 더 많이 자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요. 사실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사고잖아요. 팔 전체를 잃을 수도 있었던 거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누구 하나 내가 요번에 다칠 때는 얼굴은 안 되고 이렇게 딜하고 다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남겨주신 것들, 내 삶에 여전히 누리게 하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그대로 정말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셨던 것 같아요. 수술을 받았고, 네, 짧은 손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제가 재활훈련하면서 어느 날 제 힘으로 까딱도 안 되던 이 손이 제 힘으로 이렇게 까딱하게 된 날, 너무 감사해서 저희 가족들 막 다 울었어요. 마디마다 쪼글쪼글한 주름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고요. 다시 펜을 잡고 글씨를 쓸 수 있게 됐고, 팔꿈치가 구부러지면서 혼자 옷을 입을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둘씩 늘어가면서 제가 2004년도에는 공부하러 미국에 올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 손으로 지금까지 엄마 힘 없이 기도했던 대로 혼자서 잘 살고 있고요. 그리고 부끄러운 손이 되지 않게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게 남들보다 부족하고 모자란 거니까 감추고 싶고 가리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요. 하나님 사랑이 가장 뜨겁게 다녀간 자리더라고요.
이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하면 하나님 더 기뻐 받으실 거라고 막 찬양하기도 하시고요.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마음도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건 사실은 기도는 했지만 정말로 짧아진 제 손을 제가 제 눈으로 확인했을 때 제 마음 안에도 이제 이 손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요. 남겨주신 엄지손가락으로 컴퓨터 자판 두드리는 거였어요. 여전히 얼굴에 피부도 없이 그렇게 진물을 흘리면서 앉아 있었지만 누군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말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생명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글들이 모여서 책이 되어서 나오고 이제 네이버나 이런 검색창에 지금 이지선 이렇게 쓰잖아요. 전에는 미스 코리아가 제일 먼저 뜨셨거든요. 네, 힐링 캠프 이후로 제가 제일 먼저 뜨는데 제 사진 옆에 작가라고 쓰여 있어요. 전의 손으로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아주 의미 있는 일을 제 손 안에 맡겨주셨고 이 작은 손 안에 아주 새로운 삶을 그렇게 주셔서 이렇게 지금 그렇게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네, 다음 사진 보시면 드디어 얼굴에 피부를 갖게 되었고요. 제가 예전 사진 옆에서 저렇게 포즈를 취할 때만 해도 저 수술을 받고요. 이제 사진처럼 그렇게 돌아가게 될 거라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팔에 이식했던 피부들이 줄어들어서 손가락을 당겼던 것과 똑같이 얼굴하고 목에 이식한 피부들도 막 당겨지면서 턱을 내려앉게 하고 입을 다물 수 없게 되고요. 입을 못 담으니까 이제 침을 흘리게 되더라고요. 사람 침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수건을 계속 물고 있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전혀 기대하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치료가 끝났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게 되었어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집에서 밥 먹을 때요. 입을 담으려면 고개를 숙여야만 입을 담을 수 있는,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흘리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건을 대고 빨래집게를 꼽아서 턱받이를 만들어서 밥을 먹었지만 그래도 아빠가 저 숟가락질 이제 진짜 잘한다고 기념사진 찍어주신다길래 귀엽게 한번 웃어드렸었는데 네, 저렇게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밤마다 이제 이식한 피부가 자리를 잡느라 그랬나 봐요. 너무 가렵고 따가운 거예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어야 하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힘들고 괴로웠던 건 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굳이 거울은 안 봐도요. 밤이 되니까 유리창에 이렇게 사람 모습이 반사가 되더라고요. 한국 아파트 베란다 창문 얼마나 커요. 제가 아니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제 입이 작아져서 숟가락을 새로 사주셨어요. 그 새 숟가락이 얼굴이 비춰질 때마다 얼마나 깜짝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빨간 거예요. 눈썹도 없고 그냥 외계인 같아 보이더라고요. 어느 날 TV 보고 있는데요. 되게 재밌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내용과 상관없이 제가 막 울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제가 23살 그 여대생의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엔 이제 제 삶이, 제 모습이, 제 인생이 너무나 많이 달라져 버렸다는 사실을,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현실을 보게 된 거예요. 현실을 보고 나니까 마음에 절망이라는 것이 찾아오더라고요. 절망이 정말 훅 들어오는데요. 여기를 가득 채우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딱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아파트 옥상을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거였어요. 몇 시간을 고민을 하다가 제 엄마한테 교회에 가자 그랬어요. 한번 따져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밤에 아무도 없는 교회에 불도 못 켜고 맨 앞자리 엎드려서 기도 아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냐고, 살려놨으면 대책 있으실 거 아니냐고 전지전능 하시다면서 그 말이 그렇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때는 왜 나한테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거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막 따지고 묻는데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종종 그러신 편이시잖아요, 그분이. 아무 소리도 못 듣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래도 한 번 좀 막 울고 났더니 마음은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았지만 그 다음날 교회를 갔는데요. 제가 함께하던 성가대가 앞에서 너무나 멋지게 찬양을 하고 있고 저는 그 밑에서 남들이 볼까봐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하고요. 흘러내리는 침 때문에 수건을 계속 갈아 끼워가면서 정말로 찢어질 것 같은 살을 안고 쪼그리고 앉아있는데 사람이 이렇게까지 초라해질 수 있는 건가. 그리고 내가 다시는 사람들 앞에 성가대에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이제 제 인생이 너무 뻔해 보이는 거예요. 빛도 안 드는 방구석에 숨어 지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냥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찬양도 부르고 싶지도 않고요. 목사님 설교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앉아서 하나님 설마 계획이 있으시지 않았겠냐고.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근데 하나님 그 계획을 놔두지 말면 나 여기서 한 번 더 살아볼 수 있지 않겠냐고 좀 알려달라고 마지막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저희 목사님이요,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 옆에 오시는 거예요. 저렇게 안아주시면서 기도하시는데요. 사랑하는 딸아 하고 시작되는 기도였어요. 목사님 딸 아니에요. 네.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조차도 저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목사님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 시간, 그 순간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고 그 목소리가 제 귀로, 제 마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를 위로하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고. 그리고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네가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그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이때까지 믿어왔던 그 성경 속에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지금도 살아있다면 그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막 네 얼굴이 다 회복될 거야. 그렇게 사실은 제가 정말로 듣고 싶었던 그런 약속은 아니었지만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제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에 제가 조금 더 살아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제 인생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제 입장에서가 아니라 지난 몇 개월 동안 일어난 제 인생을 제3자의 입장에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제 전에는요, 내 인생이 영화라면 로맨틱 코미디 정도의 영화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 심각한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제 인생이 이제 이 영화를 놓고 본다면 심파도 이런 심파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막 재난 영화인 거예요. 제 인생에. 근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전에는요, 제가 제 인생의 감독이고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나니까요, 이게 내 인생의 감독과 시나리오를 쓰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그 이제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내가 걱정하고 내가 할 일이 없다는 사실에 제가 진짜 자유해졌어요. 하나님 책임지실 거라는 마음의 자유가 얻어졌고 분명히 하나님 계획대로 약속대로 만들어 가실 거라는, 안 보이는 날도 너무나 많았지만 하나님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거울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보는데요,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처음 보는 얼굴이니까 이렇게 인사했어요. 안녕 이지선, 이렇게 처음에 굉장히 짧게 인사하고 훅 지나가고 이랬는데 오늘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자꾸 보니까 되게 정드는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거리를 좁혀갈 수 있게 됐고요. 몇 주가 지나서는 아주 가까이서 이제 이 얼굴이 내 얼굴이구나, 나는 이렇게 생겼구나, 제가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사랑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제 모습마저 인정하고 안아주고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얼굴뿐만 아니라 목피부도 되게 많이 다쳤어요. 근데 이 목피부가 가만히 있다가도 이렇게 고개를 뒤로 젖힐 수 있을 만큼 쫙 늘어나줘야 되는 피부인데요. 턱을 내려앉게 할 만큼 막 줄어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당긴 힘이 얼마나 센지 척추가 다 굽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척추에 압박골절이 생기고 늘 이제 땅만 보고 걸을 수밖에 없게 온몸이 휘어져 갔어요. 척추를 똑바로 펼 수 없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고개를 들어보겠다고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길을 알아보다가 일본에 가게 되었고요. 정말 아는 사람 없는 그곳으로 길이 인도되어질 때 일본에 가면 하나님이 정말 기적을 보여주시려나 보다 막 기대하면서 갔어요. 일본 가서 치료받았다니까 되게 저희 집이 부자인 줄 아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일본의 의료보험 혜택을 정말 깨알같이 받으면서 너무 정말 하나님이 저희 가면 좀 보여주시겠구나 막 이렇게 막 느껴졌었거든요. 병원비도 안 들고 막 가니까요. 근데 수술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16시간 수술 받았는데 그때 이 시간 피부가 3분의 2가 이제 괴사하기 시작했어요. 12시간 동안 다시 재수술을 받았어요. 정말 목숨을 걸고 수술을 받았는데 다음 사진 보시면 수술이 끝나도 혼자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 위안까지 튜브 넣어서 기도가 막힐 때마다 계속 석션을 하면서 저러고 이틀이 있는데요. 정신이 말짱한 중에 저렇게 호흡기를 끼고 있다는 건 참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부끄럽지만 어리석게도 이틀이면 끝날 고통 앞에서도 목을 드는 거고 뭐고 그냥 이거 다 뽑고 천국 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할 만큼 참 힘든 순간이었지만 저런 순간이 있었기에 제가 오늘도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 말씀을 볼 때마다요. 날 얼마나 기계에 의존하지 않아도 얼마나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자인가 찬양할 수밖에 없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인 것 같아요. 진짜 고생 좀 했는데요. 제가 일본에서 돌아올 때는 지금 여러분 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도 똑바로 서서 여러분들하고 눈 마주치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됐고요. 고개를 들면 하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아까 저 수술을 받고요. 이제 이식한 피부에 이제 피부가 잘 흐르라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주사를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혈관을 확장시키다 보니까 열이 자연스럽게 이제 계속 고열이 나는 거예요. 이제 해열제를 맞고 잠이 들면서 너무 힘이 드니까 예수님 일본에는 같이 안 오셨나 보다고 막 투덜거리면서 잠이 들었어요. 다음 사진 보시면 열이 내리고 눈을 떠보니까 제 병실 창문이에요. 너무나 파란 하늘과 찍어놓은 듯한 구름 한 점 그리고 반쯤 열린 창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매일 똑같이 보았던 창문일지 모르지만 그날 제 눈에는 지성아 잘 참고 있구나.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이렇게 주시는 선물 같아서 제가 누워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저 한 기둥이 튀어나온 게 두루마리 휴지였거든요. 이렇게 써먹을 줄 알았으면 좀 치우고 찍을 거예요. 이러면서 네. 정말 너무너무 아플 때는 벽에 걸린 십자가 보면서 예수님 나만큼은 안 아프셨을 것 같다고 막 그런 소리도 한 적 있어요. 며칠 만에 끝나셨잖아요. 막 이러면서 난 몇 년 동안 끝나지도 않고 예수님 화상을 아시냐고 막 내 고통을 아냐고 막 근데 고난주간이었어요. 사고 나고 3년째 되던 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고난을 묵상하고 기도하던 중에 참 감사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제 고난이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아픈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글로도 쓸 수 없었던 그냥 꾹꾹 눌러놓았던 그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필름처럼 이렇게 제 눈앞을 한 장면 한 장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우는 것 말고는 할 게 없더라고요. 그냥 진짜 너무 아팠었네요. 막 이러면서 막 울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선아, 네가 느꼈던 그 살의 찢김과 찔림이 어떤 거였는지
네가 당해야 했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어떤 거였는지, 그 공포와 두려움이 어떤 거였는지 다른 사람 몰라도 지선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제 안에 말씀하셨어요. 돈을요 한 100억 원을 준다 해도요 보상받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었어요. 절대 지울 수 없는 상처라고 생각했고 바꿀 수 없는 제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그 말 한마디에 제 눈물이 닦여지는 거예요. 진짜 눈물만이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요. 아픔만이 아픔을 안아줄 수 있더라고요. 전 예수님 십자가 그 안에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아픔도 안을 수 있는 진짜 위로가 있음을 누구보다 가까이 경험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고난이지만 전 이 일을 통해서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 만날 수 있었던 거 되게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 순간 그 이후로 더 이상 지나간 나의 고통에 대해서, 나의 현실에 대해서 제가 자기 연민을 울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눈물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자리에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부활하셨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 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걸을 거잖아요. 이 길 끝에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길 끝에도 분명히 승리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미 정해져 있는 우리 눈앞에 예견된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당장 승리처럼 보이지 않는 인생일지라도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게 그게 우리 특권인 것 같아요. 다음 사진 보시면 제가 너무나 귀여운 척을 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지선아 사랑이란 제목으로 책을 냈어요. 제목 때문에 연애소설일 줄 알고 사신 분들이 막 낚였다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게 된 그런 이야기고요. 책 내면서 참 많은 분들로부터 편지 받았어요. 그래서 책 낸 지 10년이 되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정말 병원에서 교도소에서 쓰여진 편지들 진짜 감사한 편지는요. 자기 이번 주에 교회 갈 거라는 편지 정말 무수히 받아봤어요. 단 한 번도 제가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지만 그분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전해져야 될 것들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어떤 분은요. 자기 그만 살고 싶어서 약을 모으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본인을 소개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편지 속에 내가 지금은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지선 씨가 믿는 그 하나님 내 희망으로 붙잡고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그런 편지를 써서 보내오신 거예요. 제가 막 그걸 읽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 몸에만 남는 흉터잖아요. 이거 어디다 쓰겠어요. 치유되지 않았다면 제 가슴에만 남을 상처란 말이에요. 어른들이 그러세요. 되게 말 안 듣고 쓸모없어 보이는 자식들 막 혼내실 때 어이구 이 화상아 막 이러시잖아요. 그 화상이랑 이 화상이랑 같은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막 농담으로 진짜 막 그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끝도 없고 참 의미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쓸모없어 보이는 화상이 흉터마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불쌍한 이야기일 수 없는 어떤 여자의 이야기를 하나님은요 생명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놀라운 영광을 제가 지금도 이렇게 누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또 다음 사진 보시면요. 제가 책 내고 사인회를 하는 걸 하게 되었어요. 제가 뭐라고 막 저한테 사인을 받겠다고 줄을 서서 기다리시는 저 광경을 저도 얼마나 신기하게 봤겠어요. 언제나 길에 나서면 불쌍하고 동정의 대상이었던 제가 줄을 서서 막 사인을 받겠다고 사람들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러면서 저 병원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는데요. 저 의사 선생님이 엄마한테 수술을 마치고 나오셔서는 이제 당신 딸이 살게 되더라도 사람 꼴은 안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살 그런 기대는 하지 말라고, 사실은 참 맞는 말이었는데 너무 아픈 말이었어요.
아픈 말을 진짜 아프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의사 선생님 말은 진리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고 바뀌는 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저를 치료해줬던 의사 선생님들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분들이 제 인생까지, 제 미래까지 진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저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가 절대 절망 속에서 나를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던 그 질문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저를 세상 가운데 진짜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주셨더라고요.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세상이었어요.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요, 예수님 정말로 내 삶의 생명이 되어주셨고 사방에 막힌 내 인생의 길이 되어주셨고 영원히 변치 않는 단 하나의 진리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음 사진 또 보실게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진이고요. 사고 때 저를 구해준 저희 친오빠고, 저런 동생을 업고도 참 행복해하는 표정의 사진을 찍혔어요. 참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다 낳기 전까지는 결혼도 안 할 거라고 이랬었는데 지금 애가 셋입니다. 네. 오빠 마음에도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요. 네, 저게 벌써 2001년도의 사진이에요. 저 때만 해도 저를 직접 보면 놀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때여서 사진을 올리는 걸 자제할 때였는데 전 저 사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그 밑에 막 댓글들을 쓰시는데요. 사진이 좋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사이사이에는 나는 솔직히 지선 씨가 무섭고 징그럽고 혐오스럽다는 그런 글들을 보게 되었어요. 굳이 솔직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 네, 막 솔직해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또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나 이런 얼굴인 거구나. 이 사실인가 보다. 마음이 막 무너지려는 순간 제가 그 전까지 깨닫지 못했던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 눈이 그분들의 눈 같지가 않아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막 무섭고 징그러워 보였으면 저 하루도 못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 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요. 저 뭐 이만하면 나름대로 꽤 귀엽다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덤으로 사는 거니까 제가 덤으로 산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덤으로 사는 거니까 죽지 못해 살던지 말던지 그게 아니라요. 기쁨도 느끼고 감사도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제게 별로 밝지 않은 눈 주셨고요. 별로 솔직하지 않은 마음으로 저를 지켜주셨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막 제가 굉장히 성격이 낙천적인 것 같다고 참 긍정적으로 사는 것 같다고 저를 칭찬하세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으로 성격으로 가능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저도 사람이고 저도 여자거든요. 저 어떤 얼굴이 귀여운 얼굴인지 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여자들은 그렇거든요. 우리 미용실 가서 진짜 앞머리가 5mm만 짧게 잘라줘도 막 거울 볼 때마다 막 잡아 당기면서 이를 갈게 되는 게 그게 여자 마음이거든요. 한 달이면 길어질 머리 같고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변할 기대가 없는 제 얼굴을 보면서 수술은 받지만 뒷걸음질을 치는 그런 결과를 보이는 수술 앞에서도 저 예전 사진 치우지 않고 그냥 거울 볼 수 있었던 거 저는 하나님이 주신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제 안에 일어났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해서 이걸 기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더 이상 제 말로는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는 아주 놀라운 선물을 제 안에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음 사진 또 보실게요. 네, 저희 가족 사진이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좋은 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지 가족의 사랑을 통해서 제일 먼저 또 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하고 있었던 얘기 나눌게요. 사고 있고 1년이 안 되었을 때니까 그때는 가만히 있어도 아플 때였거든요. 지금은 하나도 안 아픈데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막 내 인생이 너무 고해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인생이랑 내 인생이랑 바꿀 수 있으면 엄마 좀 바꿔줄 수 있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저희 엄마가 바꿀 수만 있으면 엄마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바꾸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이렇게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모녀가 아니었거든요. 엄마가 너무 진심을 말씀하셔서 너무 눈물이 나서 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누가 바꿔주겠어요. 근데 부모님 사랑은 자식이 힘든 길, 아픈 길 가고 있을 때 정말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대신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게 부모님 마음 안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표현의 방법은 다르실지 모르지만 아마 다 같은 마음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죽어야만, 정말로 처절하게 죽어야만 끝이 나는 그 길 가운데 내려보내실 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도대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자식을 내어 던지는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내가 참 초라하게 느껴지는 날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치장을 해도 너무나 한심해 보이는 내 삶이 그렇게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럴 때마다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그 사랑 때문에 여기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다는 사실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도 보시면요, 제가 푸르메 재단이라고요, 제가 미랄보다 조금 덜 사랑하는 네, 한국에 있는 재단이고요. 네, 저기는 이제 한국의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병원이 많이 부족해요. 제때 재활하지 못하고 더 많은 장애를 안고 살기 때문에 민간에서 좋은 재활병원을 지어보자 하고 시작한 재단이고요. 좋은 재단이어서 제가 7년째 같이 하고 있어요.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데 어느 날 마라톤을 해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뭘 모르면 용감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겠다고 사진도 찍고 이러고 했는데 연습은 못했어요. 공부보다 운동을 더 싫어하니까 안 했죠. 근데 그래도 8km 걸어봤어요. 1시간 걸리더라고, 빠른 속력으로 걸으면. 그래서 한 이제 5배, 6배 걸으면 이제 완주할 수 있겠다. 혼자 계산을 했는데, 마라톤 대회 전날 42.19km를 이제 내일 이 코스를 달리게 될 거면서 코스를 보여주시는데, 버스를 타도 너무나 먼 길이더라고요. 16.5마일이거든요. 그래서 난 못하는 일이구나. 이거 안 되겠다. 정신을 이제 차리고 교통카드를 제일 먼저 주머니에 넣고 네, 이제 조금 뛰다가 지하철 타고 적당한 데서 집에 갈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한 10km 정도만 걷고 가야지 했는데 세계에서 한 4만 명의 마라토너들이 모여서 뛰어요. 뉴욕 시민 마라톤 대회였거든요. 네. 희한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분들 구경하면서 10km는 어야어야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길을 다 막고 사람들이 막 계속 뛰라고 박수를 치시는데 마냥 걷기가 너무 민망한 거죠. 그래서 좀 뛰기도 하면서 난생 처음 이제 저의 한계점인 8km 지점을 지나서 이제 20km 지점도 가게 되고 하프 지점까지 갔는데 사람들이 맨하탄에 들어가면 거기 가면 또 응원이 또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귀가 얇잖아요. 그래서 그 맨하탄까지만 가볼까? 이제 그래서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미 한 30km 지점까지 오게 되니까 다리가 이제 제 다리가 아닌 거예요.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저절로 곡소리가 나고요. 그냥 눈물이 그냥 줄줄줄 흘러요.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으면 누가 지나가시다가 바나나 반 나눠주시면 그거 먹고 또 힘내서 또 몇 발자국 가고 한국 힘내라 이렇게 태극기 보고 목소리 하면 또 힘내서 또 몇 발자국 가고 너무 힘이 드는데요. 사람들이 왜 인생이 마라톤 같다고 말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만둘 수가 없겠는 거예요. 솔직히 어디서 그만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누구 하나 이만하면 됐다고
그만해도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요. 아직도 10몇 킬로는 더 가야 되는데 막 거의 다 왔다고 뛰지도 않는 사람들이 막 계속 응원을 하시는 거여서 그 말에 또 속아가면서 정말로 어디서 그만둘 줄 몰라서 그냥 계속 걸었어요. 내가 한 발자국 내디딜 힘 없을 때까지만 걷자라는 생각으로 걸었어요. 다음 사진 보시면 다음 사진 보실게요. 네. 제가 너무 이제 거의 뭐 저런 보폭으로 다리를 이제 질질 끌면서 이제 끝내볼까 하면서 사진도 찍고요.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요. 저 레이스가 그 센트럴파크 안에서 끝이 나요. 네, 이제 한 7km 지점 남은 지점 앞에서 다음 사진 보시면 어떤 여자분이요. 제가 그 30km 지점에 그렇게 힘들게 걷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 집에 가서요. 저 피켓을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제가 올 거라고, 저 이지선이에요. 제 사이트 이름이 이지선 화이팅, 프로메세선 화이팅 이렇게 막 써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저를 위한 단 한 사람의 응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저분을 만나고 그 다음 7km를 제가 다리를 내려다보면서 좀 제 다리가 미쳤나 보다 생각할 정도로 다리가 막 쭉쭉 막 뻗어나가는 거예요. 전날 배웠어요. 한 사람의 응원이 얼마나 실제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지 그 힘이 정말 놀랍다는 사실을 배웠고요. 그래서 앞으로 누군가 그렇게 나처럼 그 마라톤에서 힘들어하는, 인생의 마라톤에서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나도 저렇게 화이팅이라고 응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 이 미랄 성경단에 그런 응원의 피켓을 들어주는 분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나머지 7km 열심히 걸어서요. 다음 사진 보시면 제가 7시간 22분 26초의 기록으로 완주하는 사진이에요. 들어오기 10m 전에 저희 이사님이 태극기 주셔서 마치 계속 뛰어온 것 같은 표정으로 거의 꼴찌였지만 당당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전날 저기를 통과하면서 저 마라톤을 마치면서 깨달은 것은요. 그날 아침에 42.19km는 저에게 기적과 같은 숫자예요. 절대 다다를 수 없는 죽었다 깨도 못하는 숫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그만두고 싶고 죽을 것 같은 고비가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죽을 것 같은 거지 죽는 거 아니더라고요. 죽을 것 같다고 느껴지는 공포와 두려움이 사실은 우리를 더 짓누르는 거더라고요. 고통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마라톤을 주셨잖아요. 어디만큼 왔는지 또 얼마나 가야 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날 아침에 42.19km라는 그 숫자를, 기적과 같은 숫자를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제가 그 숫자를 걸어왔더라고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더 얼마나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런 죽을 것 같은 고비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언젠가 우리가 이 인생의 마라톤을 마치고 하나님 품 안으로요, 정말 승리의 깃발을 흔들면서 우리 사명을 다했다고 막 신나게 들어가는 그날을 우리 기대하면서 오늘도 포기하지 말자고, 우리 서로 포기하지 말자고 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또 다음 사진 보시면 저 마라톤 한 번 더 뛰었고요. 이번에 이제 혼자 뛰기 아쉬워서 100명의 후원자를 모아서 제가 101명이 되어서 뛰었어요. 100명의 이름이 제 등에서 밀어지고요. 이제 오빠와 사촌 동생들이 같이 뛰면서 또 한 번의 마라톤을 하게 되었어요. 다음 사진 보시면 유인춘 씨가 그때 장관이셔가지고 한 10km만 뛸 줄 알고 나오셨는데 제가 또 한 번 시작하면 안 그만두니까요. 끝까지 같이 뛰셨어요. 함께 뛰는 마라톤이 얼마나 더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지 알려준 마라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40분이나 기록을 단축하고요. 얼마나 더 수월하게 그 시간을 지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미랄과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라는 약한 한 사람을 저 마라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뛰어주어서 그 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함께 한다면 더 빨리 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또 미랄에게 그런 분들이 그런 러닝메이트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사진 또 보시면요. 저는 김문국 씨가 오클라라고 라디오에서 읽어서 유명해진 학교예요. UCLA라는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죠. 저기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지금 벌써 너무 이제 말하기가 쑥스럽지만 이제 4년 차를 하고 있어요. 박사과정. 네.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맞춰야 돼야 되는 이제 시간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 일을 잘 마치고 하나님께서 공부시키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대로 하나님 뜻대로 제가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바라기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잡으라고 하시는 그 이웃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이 아직 잊지 않았음을, 사랑하고 있음을 이렇게 잊혀진 자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애매하지만 아주 큰 꿈을 안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이제 또 말씀 나누고 싶고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저는 처음에 저 1절 말씀을 읽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는지 몰라요. 기다리는 거 진짜 싫잖아요. 근데 다윗은 또 얼마나 기다렸는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번역이 되었는지 난 또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참 하나님 저기 성격이 좀 이상하시다고 막 그랬어요. 나중에 만나면 혈액형 제일 먼저 물어볼 거라고 막 이렇게 우리는 그토록 싫어하는 것들을 좀 즐기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근데 이 13년의 시간을 이렇게 지내오면서 제가 알게 된 하나님은 그 기다리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 그 후에 올 축복의 보물들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고난이 아니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보물이 있었어요. 돈 주고는 절대 살 수 없고요. 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어요. 고난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진짜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을 잘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 같아요. 작은 그릇은 깨어지고요. 더러운 그릇은 빡빡 닦이느라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쉽지는 않지만 저는 오늘도 보물에 어울리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지나는 시간이니까 라고 생각하고요. 좀 편안하게 이제는 좀 기다리고 있고요. 다음 절을 보시면 저를 말씀 그대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려주셔서 제 발을 반석 위에 놓아주시고 제 걸음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계세요. 말씀의 한 구절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저 구절이 제 삶 가운데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일들을 저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여기 서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3절을 보시면 다윗은 새 노래를 주셨다고, 새 찬양을 주셨다고 고백하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이렇게 긴 이야기로 나누었는데요. 이 나누어진 간증이 전 수백 번 똑같이 나누어진 찬양일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새 찬양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과 나누고 있어요.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 마음 안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심을 그렇게 알게 되시기를 하나님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사진을 보실게요. 네, 제가 힐링캠프 나왔잖아요. 네. 네, 간증 때도 항상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인터뷰에서 들었던 질문인데요. 예전의 얼굴 그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 대답은 바보같이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였어요. 정말 중요하고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안에 있다는 진리를 제가 배웠어요. 깨달았어요. 하나님도 그래서 전 눈에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중요하고 영원한 것들이 이 안에 진짜 보물들을 담게 하셨는데 제가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가치가 없다 하고 이걸 버리고 언젠가 썩어질 얼굴을 갖겠다고 애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것도 다 가지고요. 옛날 얼굴도 가지면 뭐 제가 거부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걸 모르던 때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저라는 부족한 질그릇에요. 너무나 보잘것없고 여기저기 많이 상한 질그릇이지만 이 안에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담게 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하고 영원한 것들이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시간 동안 많이 알려주셨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많은 행복들을 더 많은 기쁨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믿으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이번에도 힐링캠프 나가서 이메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왜 거짓말을 하냐는 거예요. 왜 자기 위안으로 하는 말을 나와서 왜 하냐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막 그래, 그러면 인생 꼬여서 사시지 말라고. 진심을 이야기할 때, 진심이라고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물론 제가 아픈 시절에 그 질문을 받았으면, 저 아마 그런 데다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 지금 아프지 않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가 천국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런 사고를 만나게 되었고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게 되고요. 굳이 장애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화상과 비슷한 상처들을 안고 사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이 되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요. 너 참 불쌍하고 안 됐다. 그렇게 저를 동정하신 것이 아니라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셨던 말씀 그대로 저의 가난한 마음을 거두어가 주시고 제 마음 안에 천국을 주어 주시더라고요.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 저는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저 그래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살고 있거든요. 아직도 그 가난한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여기 안고 오신 분이 있으시다면요. 하나님께 그냥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천국으로 놀랍게 바꿔주시는 너를 복된 자라고 불러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만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을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인생을 행복을 말할 때요, 이게 좀 표정이 좀 덜 나오고 피부 하나로 이야기하기엔 여러분 인생에 행복을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에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영화 하나를 봤어요. 지금 한국에서 개봉한 소환이라는 영화인데요. 그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거기에 한국에서 한참 유명했던 그 조두순 사건이라고 아동 성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를 소재로 만든 영화인데 사실 소재가 주는 아픔이 너무나 크지만 그 영화는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였어요. 저랑 굉장히 많이 닮은 이야기들 그 안에 있었고 그 아이가 어린 아이가 결국 이제 인공 학문을 가지고 다시 이제 학교로 돌아가고 아픈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너무나 따뜻한 이야기였어요. 다른 이야기는 다 이제 스포일러가 되니까 하지 않고요. 마지막에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정말 정말 대단한 이건 어쩔 수 없이 스포일러가 되겠네요. 마지막 대사가 있어요. 태어나길 잘했어라고 말해요.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상처를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어떤 이들은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살아남길 잘했고 태어나길 잘했어요. 우리 미랄에서 만나는 장애를 가진 미랄 가족들을 만날 때 여러분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태어나길 잘했어. 라고 그런 눈으로 저를 보듯이 그 미랄 가족들도 똑같은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